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조양은 씨라고 아시죠? 네, 아시죠? 이분이 아시다시피 조폭 대장이었죠. 1970년대에 그 폭력적 이름이 뭐였습니까? 야그니파.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폭력 이런 게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3대 폭력배 안에 들어갔죠. 이 야그니파. 근데 그가 이제 조직폭력배 생활하다가 1980년도에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15년형을 받아요. 옥살이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 15년의 옥살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네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만기 출소를 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요.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요. 장로교 목사까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 조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악랄하고 잔인한 조폭 대장이 감옥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와서 공부해서 신학대 가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그의 삶의 변화입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1995년에 그가요 히로뽕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당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섭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기죄,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이 됐어요. 또 그 이후에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관세법 위반 이런 걸로 가장 최근에 2014년에 3년 6개월 받아서 또 복역을 했어요. 처음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 믿고 변화됐다, 목사 됐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많은 사람, 특히 이 교인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야 박수 쳤어요. 야 놀랍다,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요 응원했어요. 앞으로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살 거야, 화이팅.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달라진 게 있었죠?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 목회자 되기 이전에 어떤 조폭, 조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그 변화됐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갔던 것일까? 혹시 그가 감옥에서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 그가 받아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였나? 엉뚱한 거였나? 헛된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냐?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 산에 오르셔서 예수께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 세 사람은 워낙 피곤했나 봐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졸고 있다가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잘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도 뭔가 쎄한 느낌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뭔가에서 눈을 딱 떴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먼저는 예수의 모습이 변화됐죠. 얼굴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 놀라운 광채가 예수님으로부터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래 막 괜찮은데 또 뭘 봐요? 누가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율법 수여자예요.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믿고 존경받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모세는요 1500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나타나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예수님의 변화는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환하게 변화된 거는 예수님이니까.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는 이거는 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감격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은요 이 제자들이 오랫동안 갖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특히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내 눈앞에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내가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죠. 뭐 직접 보거나 뭐 직접 보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뭐 자연 현상 아니 뭐 풍경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어떤 마음 들어요? 벅차잖아요. 감동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곳을 떠나기가 어때요? 싫죠. 계속 보고 싶어. 거기 계속 있고 싶어. 그래서 계속 있으면 그거 보면서 계속 그 감동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사진 찍잖아. 그죠? 왜? 그거 내가 비록 이곳에서 떠나지만 그 사진 보면서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생각한 거예요. 야, 잠깐만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요 놀라운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33절에 그걸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초막셋을 짓는데요. 누구를 위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한 집을 지어서 제가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큰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큰 두려움과 걱정도 있어요. 어떤 두려움? 지금의 이 감격이 상황이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죠. 그것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방법이 뭐예요? 집을 3개 져서 모시는 거야. 내가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죠. 또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잖아요, 그죠? 그런 정성, 사랑하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어디 말씀을 전하러 갔어. 어디 다른 교회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교인들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 목사님 같이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계속 곁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 전해주세요. 저 가야 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뭐 얼마면 돼요. 뭐 제가 저런 주택 뭐 아파트를 지어드릴게요. 해서 내가 모실게요. 기분 어떻게 해요? 좋죠. 좋아. 있고 싶을 거야. 그렇죠?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착한 생각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그만큼 위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름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대를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의 그런 제안을 거부하셨다는 거죠. 거절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얼마나 착하고 기특하고 이쁜 마음이에요.
왜 그 마음을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왜 그러셔서 왜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얘네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셨느냐,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지금은 어느 때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면요, 31절에 예수께서 뭐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곧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지금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그때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뭘 확신시키는 거야?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모세, 900년 전 엘리야를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 등장시키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이런 거 예수께서 보여주시면, 야 봐라,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네들 천국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게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대로라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환상을 경험했을 때 그 주님의 능력 앞에요 완전히 엎드려야 했어요. 그리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야, 내가 이제는 그 제자로서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다, 잘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요 뭐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그 환상 자체만을 보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저 당장 눈앞에 보여진 예수님의 변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놀라워만 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현상 풍경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야 멋있다라는 생각 너머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 일 겪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 마이 갓. 오 하나님이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 마이 갓 했어야 돼. 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 정말 천국이 있군요. 근데 그것만 모세, 엘리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각해? 야,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내가 늘 함께 있다면 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나도 정말 변화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산 위에 머물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근데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우리를 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뭐해? 결단한다라는 거죠. 변화를 느끼고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에게는요 마땅히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왜? 결단했으니까, 변화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요, 못해요?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 아, 내가 변화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 그 자리.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목회하면 그런 분도 있죠.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엉망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요. 깨닫게 하셨어요. 저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 못 가. 처음엔 열심히 하게 점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패, 뭐 연애에 실패하든 뭐 사업에 실패하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게 실패한 게 정말 하나님이 나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시험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잘못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요. 수요 예배도 오고요. 주일 예배, 책 예배도 오고요. 응원할게요. 기도할게요. 안 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여의도의 모 교회 뜨거운 교회예요. 거기는 뜨거워 성령 다 은혜 받아. 할렐루야. 근데 예배 끝나면 주차장에 쌈박질 한다고. 잡배이씨 이 집사.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놀랍게 변화되시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이곳을요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변화되셨죠. 그럼 어디에? 변화산. 변화산. 우리들의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런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감격이 넘쳐요. 또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야 이거 내가 계속 누리고 싶다. 이 은혜 내가 계속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당장 변화산을 떠나라. 옛날에 아시겠죠? 김병조 그죠? 코미디언 할아버지죠 지금. 우리 유행어 뭐예요? 지구를 떠나거라. 변화산을 떠나. 당장 떠나. 왜? 결국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곳은 변화산이 아니고 어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곳은 지금 있는 변화산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 기도의 응답들 그것이요 결코 나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하거나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진짜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뜻을 품고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하며 살 때, 내가 경험한 능력을 전하며 살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우리의 변화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변화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얻었습니까? 그때 베드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 완전 변화됐어. 나 새로워졌어. 정말 그랬어요?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 배만 때리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나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예수님 모른 척 하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요, 베드로가요 언제 변했어요? 진짜 변한 때가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변할 때가 언제냐?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완전히 그는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주님의 사도로 순교 당하기까지 평생 주님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감한 그런 완전한 변화에 이른 위대한 인물이 비로소 되었다. 서두에 저는 조양일 씨 말씀드렸죠.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목회자가 됐죠. 하지만 결국 또 예전의 모습으로 또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됐죠.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었을까요? 그곳에서의 변화는 거짓된 변화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느꼈던 변화는 진짜 변화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려는 그 순간 뭐한 거야? 멈춰버린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진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변화사는요,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켜준 곳이 절대 아니죠. 변화사는 어떤 곳이에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시작. 결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야, 정말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은혜다. 나 은혜 받았어. 나 변화됐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필요 없는 일일까? 헛된 일일까? 그건 결코 아니죠. 왜?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것도 왜? 그건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요, 어떤 환상이나 눈에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특히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또 결단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었지.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지. 다시 변화된 자로 살아야지. 그것은 뭐라고요?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주신 그 마음을, 결단하게 하신 그 마음을 품고 어디로? 변화사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새롭게 결단한, 변화됐다고 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수련회, 뭐 집회들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저도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 뭐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드린 그 시작이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은혜 받습니까? 탁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그 마음이 얼마나 하는가. 그 결단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돌아가는 그런 신앙 이제는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그대로, 지금 깨달은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전하면서 그렇게 오늘 받은 것 영원토록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의 결단, 이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의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데 정말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